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과지를 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면서 종려가지를 막 들고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어떻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뻐했어요. 너무 심각하게 바닥을 쳐다보는 분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군중들이 환호하고 기뻐한 것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의 그 사건을 본 사람들, 그 무리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두 가지 나무를 두 가지 아내가 이걸 꺾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대요. 그래서 좀 제가 이거 말할까 말씀드릴까 말까 1부 때는 안 했는데 어차피 아내가 나무를 꺾어서 좀 시청각으로 하라고 그래서 줘서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옷가지들을 바닥에 깔았고요, 또 나뭇가지를 이렇게 바닥에 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종려나무는 아니겠지만 종려나무를 꺾어 왔대요. 이 종려나무는 여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0-30km 정도에 떨어진 곳에서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의 왕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 흔들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호산나,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였던 것, 그리고 이 군중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죠? 베다니에 누구? 죽은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종교적인 영향력들이 점점 약화되니까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도 다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흥분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아주 최고의 기쁨을 표현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점점 커져가는 함성의 소리, 그리고 점점 좁아들고 있는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스스로 오늘 19절에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랑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학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데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교육의 길을 걸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들, 푸념하고 체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혼돈하고 내가 가는 것이 곧 주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방해 사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는 그 환호성을 그들은 목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진리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난 뒤에, 지나고 보니까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또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의 과정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스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는 일들을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 가잖아요. 몸이 아프면서 깨달아 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아 가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리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박사라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라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깨닫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가 그래서 나귀를 타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을,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들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힘써 달려갔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알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얼마나 알겠어요? 정말 부족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들 20절의 말씀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한 사람 중에 헬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에 대하여 흥분을 감추지 않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좀 통계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의견은 있겠지만 요세푸스는 유대인 전쟁사에서 한 27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숙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한 그 순례의 길을 걸었다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고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인용된 말씀에 따라 그 모든 행동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너머의 부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반응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무리들이 다 예수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또 제자들이라고 다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 중국집에 가면 늘 고민이 들어요? 만약 오늘 점심에 짜장면과 짬뽕이 선택에 있다면 여러분, 이건 손을 표시하셔야 돼요. 50% 나는 짜장면을 먹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짬뽕은 이야기할 거야. 짜장면을 먹겠다. 난 짬뽕을 먹겠다. 반반이에요. 근데 퀴즈입니다. 여기 중국이라고 하는 이 청원, 여기 뭡니까? 여기 무슨 청원 초등학교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짜장집 있잖아요. 거기는 4명이 가면 물어봐요. 통일을 시켜주면 군만두가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가는데 이 사람은 짜장인데 전 짬뽕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말해요. 통일시키시면 군만두가 무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뭘 먹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세에 따라서 양보할 수밖에 없어. 아주 근데 이 사장님, 여사장님의 이 전략이 그냥 나온 전략이 아니라 애쉬 효과라고 하는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에 근거한 거더라고요. 이게 그냥 통일시켜서 군만두를 무료로 시킨 게 아니라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폴란드계 미국인인데요.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그 그림으로 보면 지금 저 그래프가 있습니다. X라고 하는 그래프의 높이가 있고 A, B, C 그래프가 있어요. X라고 하는 그 높이와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면 A, B, C 중에 뭘까요? 높이? B입니다. B. 근데 이 애쉬 효과에서 C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야. 그리고 저 노란 옷 입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답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뭐야? C야. 두 번째도 C. 다
C예요. 그러면 저한테 답이 온 거야. 그러면 이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답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수가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많은 사람이 갖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룹은 개인에게 순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압력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 시켰다면 그 세 사람한테 너 때문에 군밥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먹어도 먹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껏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집단적 사고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B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저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무엇을 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답이 안 되시나요? B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경복교회 안에 새로운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대다수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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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노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다 노할 때 예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애쉬 효과를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을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면, 아주 건강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저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로사랑회라고 하는 전 잡지를 꼭 봐요. 그 중에서 서화연이라고 하는 서울대 병원 정신의학 담당 전문의가 이 내용을 소개해서 제가 다른 것으로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다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소리를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집단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아이디어를 나누셔야지요. 나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나누셔야지요. 평상시에 회의 때 나누면 벌써 이미 결정하고 나아가서 합의를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의 눈앞에 여러 사람들의 상반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불신하기도 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환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멀어지게 행동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브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스톱할 건 스톱하고 갈 건 가고,
하나님께 항복할 건 항복하고, 이 적은 무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의견을 공유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통계적으로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의사의 책무인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이 소수의 깨어있는 창조적인 생각,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절망 가운데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하지 마세요. 교회 걱정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6년째 고난주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과 모든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고, 우리의 신앙의 거품 좀 걷어내야 되겠죠. 좀 단순하고,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경복교회 목사로 부임했을 때의 그 고난주간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목회를 전심전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적인 마음과 행동들을 행해야 돼요. 내가 봐도 이러한 모습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 앞에 아름답게 반응해야 합니다. 제자들, 무리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를 알아서 그 일을 행한 것 아니고, 다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다 믿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생각하며 그 말씀과 부름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여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